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은 75세였죠.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에겐 60세에 얻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이들은 들에 나가 사냥을 할 만큼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거주하였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보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항로를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현실 상황, 즉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사정을 아시고 정확한 시점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구절을 이어서 보십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대신 이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함께 그곳에 거주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여 얻게 된 복은 지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장래에 너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만약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지역에서 체류하여 살면 그 땅의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은 부동산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존을 위해 이삭은 애굽으로 가야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때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비슷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삭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십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머물러서 이삭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흉년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갈 상황에서 값비싼 씨앗을 구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심는 것에 대해 대부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해석들을 하시죠. 예,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대목을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보통 흉년 때에는 곡물과 채소 등 식량이 아주 비싸집니다. 물론 가축을 키우는 것도 비용이 매우 비싸지죠.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가축도 먹이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음 해를 위한 농사 짓기도 매우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아끼고 땅에 심어야 하죠. 또한 씨앗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흉년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흉년 다음에 일어날 상황도 내다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씨앗을 심었지만 기후가 따라주지 않거나 해서 흉년이 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삭의 선택은 망하는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랄에 있는 다른 농부들은 어찌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삭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셔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흉년을 벗어날 농작물을 심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시작하여 이삭은 그 땅에서 창대해졌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이삭이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이어서 보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내용이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에 와야만 했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어갈 이삭은 지금 주님과 또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장기 계획과 장기 계획 안에 있는 단기 계획 속에 이삭을 낳고 키우고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의무와
그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받을 부르심의 바톤이 이삭에게로 넘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육체의 눈으로 목도하려면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운명은 1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부르심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들이니 무조건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겐 이삭 말고도 아브라함의 소생으로 나온 자녀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소생이었어도 이 바톤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자녀였고 부르심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이어갈 자손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하셨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에게도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하여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사했던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지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5절을 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에 순종하여 자신을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아브라함 자신과도 지켜주셨고 또 그 자손과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70년이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25장에 보면 이삭이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자 여호와께 묻기도 합니다. 훨씬 이전에는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이삭은 들에서 홀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당연히 이삭은 순종하였겠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로 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주님이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2장에서부터 여러 차례 등장하는 언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2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인데 지금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6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9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18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이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 이제 아버지 없는 이방 땅에 거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 즉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한 그 시간, 이삭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흉년을 지나고 있을 때 이삭은 반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26장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땅의 왕이 친히 이삭과 그 가정을 보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신 적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은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린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그 복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수된다는 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